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청년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고 기도했죠. 정말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고 한 것 중에도 좀 역대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첫째 날은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잡고 둘째 날에 한 2시간 이렇게 잡는데 첫째 날부터 한 2시간 그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한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련회 모든 청년들도 있는데 오늘 또 잘 듣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행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길,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좁고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인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따르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한 번 임한다고 끝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들어가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교회에, 모든 내가 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그렇게 간구해라고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나요? 제가 성은자매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이 좋다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고 성은 자매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살짝 걱정이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는 게 신앙이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빨리 골든벨 하러 가야 합니다. 지금이 죄송해요. 제가 망각해 버렸어요. 자, 신앙이 좋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주일 성수,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해야면 신앙 좋다 합니다. 빠지면은 저 사람 신앙이 별로야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 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 이거 드리면은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야라고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죠? 네, 어떤 사람이요? 사역, 네,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 보면은 와, 진짜 저 사람 시간과 마음을 열정을 다해서 저렇게 섬기네.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동기, 그 다음에 11조라는 동기, 봉사를 하는 동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것은 정말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원인과 동기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도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주일 성수, 예물, 봉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수가 적었다면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비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비방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사회의 기준보다도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개월 동안, 제가 부임하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제대로 임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모양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동기도,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행위는 외식하는 행위가 됩니다. 화려하게 겉만 포장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기가 또 불분명하면, 그러니까 왜곡된 것 아니라,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이 동기 자체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희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다가 열심히 따라가 보려다가 번아웃이 옵니다. 지쳐버려요. 악한 나를 세우기 위한 동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동기가 약해지면, 그 원인이 약해지면 우리는 쉽게 어려움과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원인입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끝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어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알아서 맺힙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좋은 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뭐를 하면은 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알아서 맺힙니다. 그리고 상황이 주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의 열매들을 보면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어떤 것을 한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할 때 나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 깨어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결국 생명이 상하는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것이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기준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한다면 무엇을 하든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가지든 그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든 셀장을 하든 팀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요, 무엇을 섬기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열매만을 맺는 이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 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청년 여러분, 아무나 우연히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로 보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께로 보낸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존재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기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예수에게로 보내고 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보내셔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뭐하는 자,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예수님 자기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쏟으신 물과 피를 우리는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의 대가는 다 씻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예수님 그런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 단순히 치유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뭐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고 줄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자로 완전히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단순히 일시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고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존재를, 내 정체성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요? 네, 말씀 띄워놔 주세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13절 말씀이죠.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에서, 하나님 없는 자에서 아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라는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흔들릴 때마다 그 찬양 듣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정말 이 복음의 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잘 표현하는, 깊이 표현하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고아에서 무엇으로 바꾸셨나요? 아들로, 하나님 없는 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도 나를 떠나가고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혼자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 땅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 떠나가고 자녀도 장성하면 떠나가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혼자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왔다가 홀로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세상은 또 과학은, 무신론적인 과학은 우리는 그냥 우주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주 별들이 터져서 그 먼지들이 뭉쳐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는 내가 지은 존재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저 지어지고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미 지음 받을 때부터 무엇으로 지음 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인이었고 거절이었고 원수였고 창기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용납으로, 의인으로, 연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존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그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죄의 역사도 그대로 있고요, 죄의 습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존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보신대요. 새 것으로 보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 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돌볼 거야. 왜? 너는 존귀한 존재기에. 누가복음 12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뭐까지 세셨다고요? 머리털까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해하신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여러분들 복잡하고 뭔가 신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사랑의 그 돌봄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앞에 나눴던 말씀 있죠.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씨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들리게 한 자들, 그 사람들 택하시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하는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구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모르겠다,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계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셨는지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직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직 더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우리의 실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청년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임한다고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한 나라를 완성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폐해지지 않고 사라지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허락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흔들려요. 또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봉사하다가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절망들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웠던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잘 자라가다가 그냥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 너무나 낙심됩니다. 또 절망도 찾아오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세워가다가도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를, 성령님이 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나의 형상이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셔서 내가 여기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내 존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 내 상황은 망할 수 있어요. 어려움,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어도 어려운 일 찾아와요. 낙심되는 일 찾아와요.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혼란과 상황도, 역경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때 바라볼 때 내 상황은 망할 수 있어도 뭐는 망하지 못한다고요? 내 존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꽉 붙잡고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우리 상황이 정말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존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질 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울 때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그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그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채우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역하다 어려울 때도 그렇고, 살아가다 어려울 때도 그렇고, 두려울 때, 힘들 때, 염려될 때, 그때 그 근원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힘차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7월 며칠이죠? 19일 요거 남을 거죠? 말씀 다 메모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요 구절들 앞에 읽은 것들 체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성경 인물들을 함께 나눴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함, 38년 된 병자, 맹인, 나병 걸린 사람,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레위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시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너의 존재를 알고 너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존재가 변화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수련회까지, 겨울 수련회까지 깊이 아주 깊이 나눌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버림과 따름, 존재가 변화되고 그 방향을 주십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란 걸 고백했을 때 정죄하고 나무라고 저주한 것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용서, 자신의 죄를 용납하심, 죄인인데 자녀 삼아주심, 그것을 제자 삼음으로 경험해요. 이 제자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용납받았다는 것, 조건 없이 용서됐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제자로 부르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 제자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죄인됨을 고백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95%가 문맹이었고요, 먹고 사는 일도 버거워서 제대로 된 지금과 같은 교육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드물었고요, 이 선생님 밑에 제자가 되려는 것은 더더더 어려웠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뼈대 있는 귀족의 가문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제자됨이요. 특히 이름 있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명예도 실력도 아주 뛰어나야 됐습니다. 테스트도 봐야 했어요. 이거 통과 못하면 제자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 하나 없는 인생,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인생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소명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풀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저 한순간 피었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 그냥 바람 한 번에 날려버릴 그런 먼지와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제자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자신의 존재가 변화된 이들, 그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 응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자신의 그물도 배도 누구도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자, 우리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와, 나 이거 따르기 싫은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으니 억지로 갔을까요? 지금 내가 하던 것, 지금 내가 열심히 읽어놓은 것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쌓아가고 이루어온 것이 있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포기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저 예수님을 따르는 거랑 지금 내가 이거 잡고 있는 거랑 하는 것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더 내 삶 가운데 손해가 아닐까? 이걸 저울질하면서 따랐을까요? 아니죠. 그 어떤 고민도 저울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의 기쁨, 그 변화된 기쁨이 너무 커서, 부름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자녀 삼으신 것, 용납받은 것 너무 기쁨이 커서 이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따름이 지금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있죠.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봉사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아까울 때 있어요. 물질도 쉽지 않습니다. 드리는 거 아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존재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감사해서 이들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찬양하며 따라갔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제 앞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겁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나 의무나 무거운 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의무나 어려움이나 짐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매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의 다스림,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그 사랑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내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매일처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랑의 다스림 이 정말 믿어지기를, 내 존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돌봄과 인도하심이 믿어지기를, 더 견고해지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감사, 평안이 가득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채우신 이 사랑이 흘러나와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기를
사랑이 넘치는 나무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원래는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권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련회 때 함께 부르려고 했던 찬양인데 다 모를 것 같아서 넘겼어요. 다른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강명식 선생님이죠. 강명식 선생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약간 연세란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는 청년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겐 이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존재가 근원이 흔들리거나 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 듣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여러분, 가사만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리고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이 고백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을 평생 인도하기를,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합시다. 정말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 주님 내가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셨다라는 것, 주님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주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병 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으소서. 주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평강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소서. 영원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그 믿음에 이르렀으나 그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간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다스림이 온전히 믿어져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 내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그 약속 안에서 신뢰하며 믿으며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주님은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결단을 주님 한순간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수와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이미 용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죄를 들고 주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대자 신부로 바꾸셨다. 주님 우리를 정말 온전히 바꾸셨다는 것, 그 존재를 바꾸셨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를 싸우는 자는 의롭게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를 존재를 바꾸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결히 만드셨으며 새들로 넓으시는 네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지키시고 넓으신다는 것, 잊지 않으신다는 것, 아버지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정말 망하는 것 같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구름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나를 왜 붙지 않는지 나를 안식해주는지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지 아버지가 전체적으로는 내려다보고 회복되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는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멈춰지게 하소서. 아버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존재의 근원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버지 그 존재의 근원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시간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우리 이 길 걸어가는 거 때로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런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사랑함이 더 크십니다. 주님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영혼 안전하다는 그 믿음 안에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삶에 버릴 것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입니다. 우리 제자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를 제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까워하는 것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서울 기다리는 것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연습으로 따를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안전하는 이것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니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내가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하신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 그 믿음 안에 전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기쁨이 우리 평생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 좋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간에 가득 차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 그 길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이 훨씬 더 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며 훨씬 더 크시고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함이 더 크시다는 것 주님 그렇게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내 삶에 잡아놓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